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본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에 대해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자는 먼저 세상의 권력이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 구조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행위를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관리를 다스리는 더 높은 자인 상급 관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묵인하기에 그토록 당당하게 수탈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간혹 세상은 원래 더럽고 치사한 곳이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염세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본문을 읽어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가 읽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인가 저런 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 체제가 모두 악하기에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전도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성경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높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세상 권력 구조의 불이한 행태를 지적했던 전도자는 땅에서 나는 소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은 소산물을 맺도록 하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또한 밭에 소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인간 왕조차 밭에서 나는 작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아무리 외치고 덤벼도 변할 것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라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가진 자들도 땅이 주는 작물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한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본문 8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들보다 높은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모두 잡았다고 설치며 자기들의 불의가 영원할 줄 착각하는 그 권력자보다 더 높은 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불의한 행태를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산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권력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에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하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자를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있고 좋은 이유로 포장도 하고 정책들을 펼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높은 자들이 권력을 쥐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공동체에서 불의에 대항하고 몸부림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고 밭의 소산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과 권력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먼저 짓밟는 행태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가 아무리 은을 많이 모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소득을 많이 올려도 더 많은 소득을 원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절대 만족을 모르는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인 가치관을 다른 길로 제시하고 파괴하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해서 10대의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그 내면에는 재물을 잘 모으기 위한 학벌 그리고 커뮤니티를 얻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오로지 그 한 목표점이 되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물은 이토록 사람의 가치관을 혼탁하게 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재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지출도 많아집니다. 부를 쌓기 위해 고용했던 사람들을 책임지고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자신이 해본 듯 합니다. 전도서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했던 전도자는 일반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를 쌓아 보았을 것이며 살림의 규모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책임져야 할 식솔만 늘어날 뿐 더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이 주는 유익은 그저 쌓여있는 재물을 볼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많은 소유주라도 어차피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은 실질적 유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우리에게 설득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통해 재물의 특징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하루 온종일 수고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잔다고 합니다.
노동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당한 품삯을 받는 노동자로 볼 수도 있지만 부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노예 혹은 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잠을 잘 수 있지만 주인인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종은 어떤 식사를 하든지 그 식사가 풍성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먹고 단잠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인은 분명 종보다 좋은 산의 진미로 가득한 저녁 만찬을 즐겼더라도 단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재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이 재산을 더 늘릴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걱정과 근심을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물의 양은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지 영향을 끼치는 존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것을 쫓아가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제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주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날아다니는 새를 기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런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종들이겠습니까? 또한 그 주인은 종을 넘어 그들을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8절로 12절의 본문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대해 가르칩니다. 세상에 만연한 불의의 권력 구조는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그들의 행위를 갚으실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은 결코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만족이 없고 우리 삶에 근원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은 걱정을 쌓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쌓는 것은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목적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며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그것을 오남용하는 자들을 높은 이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재물을 쌓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